이에 마틴 루터가 이 시대에 다시 등장해 종교개혁의 구호를 외쳤다면 무엇이라고 외쳤을까 상상해 봅니다. 오직 유반젤리즘이라고 외쳤을까요? 아니면 현대시대 루터가 쇼츠를 성경으로 라고 외쳤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130주년이 되는 종로 5가의 연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주영 목사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 한국 기독교인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의식을 조사하여 한국교회가 주목할 10가지 트렌드 키워드를 제시하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2025년도의 한국교회를 전망하고 그에 대한 미래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제안한 한국교회 트렌드 키워드 10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유반젤리즘이란 유튜브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기독교 콘텐츠를 시청하고 이를 통해 신앙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멘탈 케어 커뮤니티라는 키워드입니다. 곧 교회 내 정신건강에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사역의 전략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서 겪는 우울함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실제로 목회자들의 우울과 불안 증세도 교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가 좀 더 교회 내 정신질환에 대한 성도의 돌봄 사역을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텐셜 레이어티라는 표현은 교회 부목사와 또는 교육전도사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평신도가 부교역자를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교역자들이 사역을 기피하고 신학교 지원자가 감소하여 목회자 양성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평신도 사역자들이 전면에 나타나게 된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교회 현장에서는 이런 평신도 목회 사역에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옥소프락시는 신앙의 양극화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신앙의 긍정적인 축과 또 부정적인 축이 양쪽으로 더욱 극단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교회는 신앙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신앙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흐름이 더 크게 보여주고 있어 작은 희망의 기대를 갖게 한다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곧 코로나 이후로 신앙의 양극화는 어느 정도 일어나겠지만 이 긍정적인 측면이 더 두드러질 수 있어서 옥서 프락시에서는 어떻게든 부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서 긍정성의 신앙을 어떻게든 잘 세워가느냐가 미래 한국교회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패밀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이 키워드는 말 그대로 기독교가 가족 종교화로 가는 단계를 보여주는 워딩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부흥 이후 한 세대 이상으로 기독교 가족력이 유지되면서 가족주의에 빠진 한국교회 문제점과 동시에 그런 기독교의 가족력에 들어가지 못한 새신자들의 소외감을 해결하는 것이 미래 한국교회의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스피리추얼 Z세대는 1995년 이후에 출생한 Z세대가 가진 특징이 있는 그대로 그 신앙심에도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그들의 생활 반경에는 디지털화된 세상의 네이티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그들의 신앙의 결을 잘 살펴서 우리 Z세대를 위한 선교적 측면이 제고돼야 함을 도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5입니다. 일곱 번째, 싱글 프렌들리 처치. 이 키워드는 비혼과 미혼, 돌싱의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그들과 같은 경험을 겪는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어떻게 케어링해야 할지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이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도 이들의 그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우 난감해하는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이 싱글 라이프에 대한 삶의 존중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필요하고
이에 교회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도전적 제안이 이 키워드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시니어 미니스트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시대를 직면하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다른 세상의 공동체보다도 더 고령화되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키워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그런 고령 성도들을 위해서 새로운 선교적 교회 모델을 만들어내야 함을 설명하지만 그에 대한 고령 교인들의 만족도는 매우 떨어져 있어서 서로 간극을 줄이는 목회적 전략이 필요함을 그 책에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솔트리스 처치. 이 솔트리스 처치라고 하는 키워드는 사회와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한국교회가 시대적 영향력을 다하지 못하고 그 영향력이 감소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 세상 사람들도 기준과 원칙을 상실해가는 상황에 교회마저도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과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가니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도 더 이상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고 목회자의 가르침에 성경보다는 세속적 가치가 더 많이 드러날 때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솔트리스 처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의 키워드는 이주민 선교와 그리고 총체적 선교, 미디어 선교 등 부상하고 있는 선교의 새로운 접근법과 전략을 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화와 도시화, 인구 이동, 기술 발전, 난민 문제, 그리고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국가와 민족 간의 전쟁, 기후 위기 등의 영향으로 변화의 가속을 밟게 하는 세계 선교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2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선교적 선택이 필요한 때를 직면하게 됨을 깨닫게 하는 키워드가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가장 관심이 될 주제를 첫 번째로 내세우는데요. 그 키워드가 유반젤리즘이었습니다. 유반젤리즘은 코로나19 이후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유튜브가 복음 전파에 적극 사용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유튜브와 복음을 뜻하는 에반젤리즘을 결합하여 만든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에서 한국의 종교인들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경험치를 조사한 통계를 보면 개신교인들은 타종교인들에 비해 2배나 많은 유튜브를 사용했고요. 그 안에 개신교의 응답자 86.4%는 기독교의 유튜브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는 젊은 세대의 유튜브 사용이 많았지만 코로나가 지나간 최근에는 전 세대를 걸쳐 유튜브 사용자들이 확대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젊은 개신교인들은 유튜브를 통해 찬양을 듣고 중년 이상의 세대는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의 대세가 된 유튜브는 새로운 시대의 전도와 선교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유튜브라고 하는 표현에 전도의 용어인 에반젤리즘을 혼합해 유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최근 기독교인들은 설교와 예배에 대해서 유튜브나 영상의 매체보다는 현장을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주일학교, 교회학교의 활동은 유튜브가 대처할 수 없는 교회의 영역으로 유반젤리즘도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대에 반영하고 있는 유반젤리즘도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 성경에 대한 오독과 오역, 더 나아가 영적인 난독증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종 유튜브로 성경을 읽었다는 성도들은 일을 하면서 성경 읽기 유튜브를 틀어놓고 1년에 여러 번 성경 통독을 했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성경 본문을 읽지도 않고 유튜브에 나온 성경 공부 영상을 보는 것으로 성경에 대한 지적 역량이 넓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활자나 단어, 문장과 단락, 맥락과 역사를 통해 직접 읽으면서 공시적이고 통치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경계를 뛰어넘는 신앙적 인식이 부족하게 되고
목회자들의 설교나 검증되지 않는 기독교의 유튜버들의 2차 자료의 메시지가 마치 성경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잘못된 해석이나 그 견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불신앙적인 문제까지 이르는 지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성경에 있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며 거룩한 상상 속에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 진정으로 복음의 내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유튜브와 같은 영상을 통해 표피적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영적인 깊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자는 책 읽기가 한 인간의 자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삶의 행위가 된다고 보았고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읽어야 합니다. 영상으로 볼 수 없고 듣는 것으로 성경을 받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영상은 이미테이션, 곧 거짓을 만들어내지만 활자가 잊혀져가는 이 시대의 성경 텍스트는 이미지네이션, 곧 거룩한 상상을 하도록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상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시대에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와 음란의 영상이 세대에 상관없이 확장되고 가짜뉴스를 진짜처럼 만드는 영상의 악한 기술들은 이미테이션, 곧 거짓을 만드는 세상을 보게 하지만 성경을 글자로 읽는 사람들은 거룩한 상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곧 성경의 텍스트는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고 천국을 꿈꾸게 하며 내일을 소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반드시 글자와 활자로 읽어야 합니다. 유튜브나 그에 준한 영상으로 듣는 성경과 눈으로만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행간과 문맥 사이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인과 메시지를 읽어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에 몇 가지 성경 읽는 방법을 나누면서 시대와 상황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기대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성경을 낭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말씀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증거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읽으니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옛 서당에서의 유일했던 학습법은 낭독과 암기였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낭독하는데도 당시 학생들은 사서삼경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했었죠.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믿는다면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낭독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소리내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의 활자 가운데 생명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정독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정독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독은 자세히 의미를 새겨가며 읽는 것인 동시에 글의 참 뜻과 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곧 성경 읽기를 통해 숲과 나무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꼭 1년에 1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관습이 교회 안에 자리를 차지하더니 1년 1독이 율법이 되고 사람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1년에 성경을 1독하는 사람들이 수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고 자랑하더라도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더라는 것이지요. 통독 훈련이 붐을 이뤘지만 한국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가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그 사실입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 하나하나를 정독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묵독되어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을 두고 고독한 성경 읽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반젤리즘은 영적 난독증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묵독과 정독과 그리고 낭독을 통해 클래식한 성경 읽기 신앙으로 돌아갈 때 디지털 신앙 시대의 진중한 신앙의 무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10초도 되지 않은 쇼츠와 릴스, 틱톡의 영상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심중까지 전달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자를 통해 읽혀지고 정독되어지며 묵독되어질 때 비로소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인간은 새로운 AI 기술의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읽으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틴 루터가 이 시대에 다시 등장해 종교개혁의 구호를 외쳤다면 무엇이라고 외쳤을까 상상해 봅니다. 오직 유반젤리즘이라고 외쳤을까요? 아니면 현대시대 루터가 쇼츠를 성경으로 라고 외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외쳤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게 오직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상상하며 주의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는 클래식한 신앙을 지켜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유튜브 시대에 참된 영성을 지켜내는 기독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